용감한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놀랍게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과 장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능력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최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과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사를 주님 앞에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2주 전에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 했는데 짝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버지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 그러면은 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은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다른 것보다는 책임입니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지만은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걸려 있는 어깨의 무게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을 배웠는데 장인어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 혹시 오발탄을 읽어봤나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잘 모를 겁니다. 오발탄은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이범선이라는 작가가 지은 그 소설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실 잠깐 설명하자면은 이 소설은요, 월남 이후에, 그러니까 6.25 전쟁 터진 이후에 저기 이제 해방촌에서 일어났던 이 어떤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이 불우한 환경을 이렇게 이제 작가가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소설이긴 하지만은 읽어보면은 너무 암담합니다. 왜 암담하냐? 이분은 이 소설 속에 있는 주인공은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회계사의 어떤 서기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도 바른 양심을 갖고 살려고 하는데 그 전쟁통에 있었던 그 환경이 그걸 뒷받침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설 속이지만은 그래도 이게 충분히 공감이 되겠다 그 시대에는. 그래서 소설 속에 나오는 거기 장면에 보면은 그 주인공의 아내는 만삭이었는데 이 영양실조로 나중에 죽게 됩니다. 그 주인공의 동생은 언행강도로 잡혀갑니다. 여동생은 양공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실성을 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북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으면은 거의 이게 진짜 이 얘기라면은 이 자살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작가 자체도 6.25 전쟁 전에 이북에 살다가 내려와서 이제 그 생활을 아마 이제 소설 속에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쭉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했더니요, 공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공감된 당연히 진리 속은 진리는 당연하거니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를, 험난한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은 이걸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점점 떨어지는 그런 걸 좀 느껴요. 제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요, 동네마다 뭐가 붙어 있느냐면은 김일성을 찢어 죽이자, 아주 그냥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뭐 방공방첩. 저도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중학교 그 학생들이 형들이 와서 이제 김일성 그 집으로 만들어 놓고 막 불태우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저게 뭐 하는 짓인가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공감이 됐어요. 바로 이런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성경은 수천 년을 뛰어넘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이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공감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중에 뭐 우리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꺼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저 멀리 갈대아 우르에서 수많은 길을 타고 흘러서 드디어 그때는 사람들이 살 수가 굉장히 힘들었던 그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정말로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맘때 자녀가 태어난다, 아들이 태어난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때가 되자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공감하잖아요. 100세인 할아버지가 아들을 얻었어요. 이거 젊은 청년도 아니고 거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며칠 후면 돌아가실 분이 아들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이때 당시 때 수명은 약간 길지만은 아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아마 이런 장면이지 않을까 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때의 아들은 아브라함한테는 전부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다 꼭 집어서 네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사실 아브라함한테서 이스마엘은 물론 종의 자녀지만요, 아브라함한테는 유일한 아들이 이삭이에요. 이거는 합법적인 아들이고 적법한 그냥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어디다가 바치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민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편에서는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불합리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나이다 하고 지금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때 이제 결과물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들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킬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포인트는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이 명령하고 분명히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라 이 약속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아니 이삭을 바치면은 누구를 통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겠냐고 지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바쳐버리면은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 이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리신다는 거죠. 당연히 살아나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누가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논리로는 이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이 논리를 뛰어넘는 방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은 그건 위대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는요, 이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로 이어졌죠. 그 아들은 또 이어졌죠.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이 다르면 사실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이 다르지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창세기 15장입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동일한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의인이요, 우리도 의인이에요. 이거는 행위가 아니고 의의 신분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을 보면요, 매번 많이 봤잖아요. 아마 거짓말 좀 보태서 한 100번 더 봤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속에 모든 역사가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글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장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저기 멀리 보이는 오마르 사원이 있고 좀 밑으로 내려가면은 알락사 사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솔로몬 성전 산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왜 여기다가 지었겠습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 산에 주의 집을 건축했다고 나옵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광스러운 예배 처소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냐 이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이 모리아산이 왜 여기까지 역사를 뚫고 지나서 여기까지 옵니까? 이거는 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당연히 이삭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날라버리고 없습니다. AD 70년에 로마요에서 완전히 파괴돼서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걸 바라볼까? 지금 교회는 여기 안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모리아산은 다른 이름으로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예,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이레라는 단어는 라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라는 보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 끊임없이 지켜보다, 이게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끊임없이 지켜보세요. 지켜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는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순양을 대신에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은 여기서 벗어납니다. 대신에 순양이 죽었습니다. 그 순양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먼 훗날 이 순양처럼 진짜 번제가 되실 분이 오시겠구나. 아브라함은 왜 기뻤겠어요? 자기 아들 얻었으니까 기뻤겠죠. 또 한 가지, 먼 훗날 이와 같은 구원자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넘친 겁니다. 이게 바로 이레입니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완전한 평화의 도시란 이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매일 체크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은 완전한 평화인데 전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늘 이 안에는요, 어떤 긴장감이 돕니다. 어떻게 될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이게 현재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 여호와일의 예루살렘 다 같은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봅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원토록 해자될 겁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전달되어서 어디까지 흘러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하고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은 바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서와 같은 글을 남긴 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함으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기에 뭐라 하겠느냐?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거는 영적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디모데한테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까? 이거는 마음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역자이지만은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글 속에다가, 이 성경 안에다가 사도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담아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면요, 그거는 뭐 읽는 건 좋은데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왜 기록하도록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똑같습니다. 그 옛날 그 시대의 이 삶을
사이가 좀 알아줬으면,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이걸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전달돼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까지 온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지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영접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단어는 하나지만 그 안에 포함된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신약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전서 후서 교회에게 보낸, 지역교회에게 보낸 서신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서 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별의별 문제가 다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주 안에서 신실한 자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나니 내가 모든 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그가 너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길들을 생각나게 하리라. 전달이 또 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신약 성경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아는 사람은 저는 사도 바울이 단연 탑이라고 봅니다. 이분만이 구약에 있는 모든 진리뿐만 아니고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낸 그런 사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옆에 또 다른 동역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입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이 마음이 전달됩니다. 내가 가서 이렇게 가르치고 싶은데 이제 내 마음을 담아서 네가 가서 이 일을 하도록 하라. 보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후서가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마음은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이거는 통일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이 마음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곧 그게 누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예요. 이거 표현이 어떻게 쓸 수가 없지만은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 모리아산에서 동일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는 실체예요. 이삭은 그림자였지만은 이분은 실체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장면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치리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분을 비웃으며 군사들도 그분을 소롱하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사실 이 기도를 들었던 사람은 가장 옆에 있던 강도입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이 기도를 듣고 변한 거죠. 물론 처음에는 동일하게 욕했어요. 그런데 한쪽 강도는 이걸 듣고 변한 거죠. 그래서 그 강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한 거다. 인정하잖아요.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을 갖고 돌아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날 구원받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구원은 항상 지금 받는 겁니다. 먼 훗날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저 하나님까지 범위를 넓혀보세요. 하나님께서 들으셨겠죠. 그 장면을 보셨겠죠. 이걸요 하나님이 다 참아냅니다. 밑에서는 조롱합니다.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군사들도 조롱합니다. 야, 네가 왕이냐? 아이, 그럼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예, 이런 걸 다 참아냅니다.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가져오면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이게 바로 역기사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역기사지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붙였냐면은 스데반도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스데반도 이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당합니다. 왜냐?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밖으로 끄집어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마지막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자, 이 기도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기도를 가장 가까이 들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직접 돌로 치지 않았지만은 거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옷을 맡겼잖아요. 증인이란 뜻이에요. 동의한다. 잘 죽였네. 내가 허락할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움에서 거기로 와서, 바로 이 거기가 루스드랍니다. 돌로 바울을 친 뒤에 도시 밖으로 그를 끌어내니라. 이게 바로 역기사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고 뭐까지 경험합니까? 입장이 바뀝니다. 우리 역기사지가 쉬운 말로 뭡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거 아니에요? 너 입장 바꿔 생각해봐. 이게 내가 옛날 죽였던 그 스데반이 이제 내가 되네? 예. 그럼 누가 이해가 됩니까? 스데반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 죽었네 이랬는데, 야,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모든 원동력은요, 여기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돼요. 내가 복음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전해지면은 그게 열정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이 아니고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폭발력 있는 열정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분의 심정을 아니까요. 자, 스데반이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게 드디어 이제 바울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대인 회당을 먼저 갑니다. 사실 그거는요, 유대인 회당은 나 좀 죽여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그들한테 그 듣는 사람이 변화를 받으면 엄청난 복음의 리더자가 되지만요, 반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잃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갑니다. 가면서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스데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었지. 그러면 나도 당연히 죽는 게 당연하지. 이 생각하면서 갔을 겁니다. 믿음의 위대한 아버지, 왜 끊임없이 이걸 강조하냐면요, 사도 아브라함은 비록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 경험했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떨 때 공감이 일어납니까? 예, 고생을 해보면 공감이 일어납니다. 배가 고파져 보면은 공감이 일어납니다. 아파 보면은 공감이 일어나요. 그냥 피상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보통 남자들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너 군대 갔다 와봤어? 너 해봤어? 이거 하잖아요. 해봐야지. 아, 그거 어렵지. 아, 고통스럽지. 알잖아요. 여자들은 주로 무슨 얘기 합니까? 애기 태어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공감이 안 되잖아요. 공감이 안 되죠. 내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내가 공감을 하려면 어떤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감을 하지 않고도 우리의 공감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물론 증거의 영이기도 하시지만요, 이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왜 이렇게 합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불쌍하지만 누구도 불쌍합니까? 그 밑에 있는 조롱한 사람도 불쌍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또 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까? 다 경험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 사람들에 대한 공감,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다 아시거든요. 위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위로를 받았느냐? 그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위로가 가능합니까? 말로는 가능하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지식은요, 지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마음은 계속해서 마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성경이 그래서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여기 설마 예루살렘 몇 분 계시죠?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그 안에 가서 뭘 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만 봐도 이게 전달이 됩니다. 이 십자가 밑에 섰던 사람들, 이 십자가 아래에 섰던 사도 요한, 그 밑에 섰던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 우리는 안 보지만은 이게 그대로 들어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로의 하나님, 참으로 이 위로의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위로자는요, 성령이세요. 이 단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원어는요, 파라는 옆으로란 뜻이에요. 클레토스는요, 부르심을 받다는 뜻이에요.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위로자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가 나를 너 힘들지 이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당연히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과 친구와 친지들 옆에 고통을 당했을 때는 누가 위로해 줍니까? 옆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하는 사람은 사실 다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로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이걸 받아야만 성경이 깨달으시는 겁니다. 이걸 성령이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 맨날 읽어도 소설책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라는 말이 뭡니까? 위에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뜻입니다. 거듭이란 말이 반복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에서 태어나야 돼, 이겁니다. 위에서 태어나면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진리와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다 이게 이해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으면 아브라함이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삭이 그랬구나. 이삭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구나. 스데반이 그랬구나. 저게 남 얘기가 아니네. 바로 내 얘기네. 이게 이해가 되면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보입니다. 이 죄가 보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내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짧게 말해서 구원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거듭났습니다. 당신 성령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은 짧지만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큐티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 저는 오늘 계속해서 결론 내립니다. 이 위대한 아버지는 다른 게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그 위대한 우리의 선조들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본능과 제 본성이 있어서 그 사랑을 알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이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 드려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다시 책망해 주옵시고 다시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